예레미야 5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한탄으로 끝이 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유다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직분으로 섬겨야 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잘못가면 제사장들이라도 깨어서 분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또 제사장들이 잘못 행하고 있으면 선지자들이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이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권력을 행세하는데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좋게 여기고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마치 지금 이단이라든가 사이비 이런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 유다는 지금 어떤 특별한 어떤 한 사람, 어떤 일부 그런 부류만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전체 총체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그리고 22절에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앞에서 떨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바다를 예로 드시는데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삼아 지나치지 못하게 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한계를 정하시고 모래를 두어서 그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계를 정하셨는데 이렇게 예를 드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한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을 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와 어떤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넘어버렸다. 선을 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게 되면 큰 신뢰가 되죠. 그리고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 파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지금 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넘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마치 무인,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가장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고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꾸 선을 넘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자. 아주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과역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계, 즉 선을 넘어버린 이 사람,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할까요? 불보듯 뻔하죠. 하나님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사람들에게 오죽하겠습니까? 26절에 보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잡으며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넘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27절과 28절에도 보면 그런 악한 자들이 번창하고 거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권력을 쥐고 소외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유다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을 넘어버린 유다,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패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버린,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선을 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도 나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혹시 나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 어떤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범신론적인 어떤 그런 삶, 어떤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정말 무서운 어떤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나는 내 마음에, 내 삶에 또 다른 우상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인정받는 것, 성공, 힘, 쾌락, 사람도 마찬가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또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을 지키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을 넘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그리고 나보다 약하다고, 어리다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말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대해도 나는 괜찮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 관점에서 행동할 때도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것은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찬가지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도 정말 겸손하게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유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한계, 그 선을 넘어버려,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보면서 한탄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의 상태, 또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가다듬고, 이제 유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 이 말씀, 이 명령,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한탄으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인생, 또 우리 신앙의 삶을 보실 때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니까 정말 기쁘다. 너희가 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지키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